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14절, 16절까지네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서 183면에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십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의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그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거의 주된 주제로 삼고 얘기하겠죠. 맞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은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믿질 않았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믿질 않은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는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았던 그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가 잃어버리는 상황에 죄를 범하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악을 행하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탐욕을 부렸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허영심이 가득했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무지 속에 있거나 그래서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 한 번 죽으면 정한 거야. 알 수가 없어, 그 후에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달라요. 우리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떡하러? 몰라. 성경은 아니야. 심판이 있어. 예수님은 마리아가 쫓아다녔던, 따라다녔던, 추종했던 그런 모든 믿음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은 멀리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죽음을 보았던 그는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슬픈 눈물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새벽 미명에 무덤에 왔는데 무덤 밖에 슬피 울다가 돌이 옮겨진 걸 보고 왜 무덤에 큰 돌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누가 옮겼을까? 그래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은 그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견한 게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을 발견한 게 아니라 천사가 보이기 시작했죠.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맡에 있고 발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를 보고 나서 천사와 마리아는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 계신 겁니까? 이건 구약의 율법에 오랫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두었는데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갈 수 있는 그곳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법궤에 뿌려서, 법궤 안에 뿌려서 죄를 속죄하는 지성소의 사건이,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종교 의식이죠.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 너희를 사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주셨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알게 되면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되죠. 근데 지금 슬픔을 통해서 왔는데 시신을 보지 못한 그 더 아픈 슬픔. 시신이라 봤으면 덜 슬펐을까? 눈물이 멈췄을까요? 그러겠죠. 죽었는데 시신이 없다. 어디로 행적이, 시신이 묘연해진 거죠. 근데 그 천사를 봤어요. 근데 이 상황은 지성소, 성전뜰 성소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그 모형,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맡 쪽에 천사가 이렇게 서 있고 발 쪽에 서 있으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천사의 날개는 이렇게 휘어서 위에서 달락말락 하는 이런 상황이 법궤의 형상이 그대로 되어 있는 그 법궤 만들었던 형상이 실제화됐던 상황이 예수님의 무덤이었어요. 무덤이라는 부분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무덤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과 땅이 맞닿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를 보고 법궤 완성을 받고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사닥다리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시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와 대화하고 무덤만 보다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뒤를 돌이켜봤어요. 뒤를 돌이켜보니까 뒤에서 사람이 오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 어떻게 생존에 계실 때 쫓아다녔고 함께했고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 역사를 봤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보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생존에 계실 때의 모습하고 부활했을 때의 그 모습은 다른 거였던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그걸 말씀해주고 있죠. 거의 천사를 받고 시신을 내놓으라, 어디 가는지 알려달라. 그 무덤 속에서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된 곳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법궤가 실체화됐잖아요. 성취됐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놨는데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닦이지 않아요. 슬픔이 사라지잖아요. 오늘 인생은 항상 눈물이 닦이지 않고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이 슬픔과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행위로 가능할까? 종교적인 행위로 가능할까? 내 어떤 선행으로 가능할까? 내 어떤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내 눈물을 닦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의 눈물도 닦지 못하지만 내 눈물도 못 닦아요. 누가 닦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너무 희미해요. 하여간 마리아는 무덤에서 신비한 걸 받고 법궤를 받고 법궤의 성취를 받고 만들어졌던 것이 실체화된 걸 다 봤어요. 그렇지만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비한 역사를 보고 이상을 보고 어떤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목격하고 무덤만 주시하는 마리아의 시각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죠. 무덤만 주시하고 십자가만 주시하고 죽으신 예수만 보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눈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고난주간만 되면 눈물을 내요. 고난주간 전에는 눈물이 없어. 고난주간 되면 이제 금식하면서 슬피 우는 인생이 됩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왜 울어요? 아,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아, 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하다가 달깃동안 눈물을 툭 떨어뜨리고 기도하다가 달깃동안 눈물을 툭 떨어뜨리고 슬퍼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예수를 잃어버려서 우는 건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는 건지 나의 고통 때문에 우는 건지 나의 죄 때문에 우는 건지 나의 악습 때문에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사람들은 달기통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눈물을 잘 흘리는 감성을 소유하세요. 눈물이 없는 인생은 참 불쌍합니다. 일단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안 흘리는 건 불쌍한 거예요. 냉혈인간은 눈물이 잘 안 나와. 눈물을 보면서 눈물을 안 흘려. 아픔을 몰라. 고통을 몰라. 슬픔을 몰라. 죽음의 상처를 몰라. 그래서 눈물을 안 흘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끄떡하면 울어. 예수 믿는 사람은 울보야. 은혜 받아도 울고 슬퍼도 울고 욕먹어도 울고 핍박받아도 울고 힘들어도 울고 상처받아도 울고 은혜 받아도 울고 사랑을 알아도 울고.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울본지.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물이 말랐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하실까 했더니 여러분 대박 아세요? 쌀을 이렇게 바가지로 풀 때 그 대박이 옛날에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사각형 대박이라고. 근데 그 대박에다 우리 눈물을 담으신다네 또. 왜 담으실까? 그 물이기 때문에 눈물 안 담겨요. 그냥 다 새 나가지. 근데 눈물을 거기다 대박에다 받으신다네 또. 여러분의 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세요. 사람들은 우리 눈물 보면 재수없게 애무냐고 아마 핀잔을 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 눈물을 흘리면 그분은 어떨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눈물 흘리는 그 모습,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예수님 무덤 안에 있는 것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무덤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죽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고통과 죽음과 사망에 있는 영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붙잡아 이끌어내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받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걸 다 봤지만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갇혔는데 그래 무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 안에서 산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뒤에서 오셨다는 모습을 성경의 저자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보지 못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육신으로 생존해 계실 때의 모습과 부활의 모습이 달랐고 무덤 안에 있지 않고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 있는 눈물과 슬픔 속에 잠겨있는 마리아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슬퍼서 지쳐있고 죽음에 갇혀있는 무덤 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종로로 가고 죄의 종로로 가고 사망에 갇혔고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부활주일 주간이라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탄절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 설교해야 할 말씀에 감동이 막 와가지고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말 9일에 태어나셨대. 그 말씀에 감동이 오는데 부활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국간에 말 9일에 태어나신 그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저는 거기에 은혜 받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쵸?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맞게 설교를 해야지. 왜 지금 말 9일의 사건 성탄절 설교를 하시냐고요. 이렇게 오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는 걸 어떻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부활했는지 그 날짜가 무슨 상관이야. 은혜가 되면 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 9일에 태어나셨다는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거예요. 금수저도 아니셨어요. 은수저도 아니셨네. 그분은 흙수저도 아니에요. 말 9일에 여러분 말 9일에 태어나시면 계세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응애 하고 보니까 말 9일이야. 비참한 인생이요. 여러분 그랬어요? 저도 돼지우리에서는 태어난 적이 없고요. 말 9일에 태어난 적은 없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 9일에 오셨대. 여러분 세상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얘기합니다. 거기 또 하나 제가 수저 하나 얘기를 좀 얹을게요. 수저 하나 밥상에 싹 얹을게요. 뭔지 아세요? 절대수저를 아세요? 절대수저. 절대수저가 뭐냐면 종교수저예요. 몇 대째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장로 집안에 태어나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 이게 절대수저예요. 뽑고 뽑았나니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다. 완전히 절대수저지. 이스라엘 사람이다. 절대수저야. 아브라함 후손이야. 까불지 마.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데서 음란한데 태어난 적이 없어. 우리는 절대수저로 태어났어. 종교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 9일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성전에 태어나시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고 바리새파에서 태어나고 사두개파에서 태어나고 서기관 아들로 태어나고 율법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뭔가 똑똑하고 뛰어나고 특별했으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대단한 영광을 거머쥐고 영광스러운 활동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 9위에 태어나시더니 죽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데 아리마다 요셉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또 거기서 또 묻히시더라고. 참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가는 인생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슬퍼하고 비참하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슬프고 눈물 짓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는 무덤에 갇힌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갇혀있어요, 무덤에.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살아나시고 무덤에 갇히는 인간에게 부활의 모습 다시 오셔요. 이것이 절대 죄악 가운데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무덤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무덤에 갇혀 있어. 거기서 누가 이끌어 주겠습니까? 아무도 이끌어내 주지 못합니다. 나도 못 일어나는데, 나도 못 빠져나오는데 누가 나를 손 내밀어 주고 이끌어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잠깐 무덤만 보지 말고 울고 슬프어서 마음 상해 보면은 그것만 보여. 무덤만 보여. 죽음만 보여. 고통만 보여. 아픔만 보여. 희망이 없어. 잠시 멈춰서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를. 여러분은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라고. 내게 오실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가 오실 것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덤만 주시하지 말고 나 신비한 거 봐서 천사 봤어. 법궤가 만들어진 법궤가 실제로 이런 걸 봤어. 이런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을 시선을 바꾸어 주를 바라보는 귀를 바라봤을 때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를 보게 되는 눈이 오늘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지금 슬픈 것으로만 왜 슬픈지 분석하고 왜 아픈지 왜 두려운지 왜 불안한지 왜 걱정이 태산인지 나는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 그렇게 가는 인생이야. 그렇지만 말구위에 태어난 인생은 없고 십자가에 죽는 인생도 없고 남의 무덤에 빌려서 매장되는 인생도 우리는 아니야.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1000년만 년 지나고 수천 년 지나고 인류 역사에 다 지나도 예수는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 비참하게 죄악 속에 악습에 빠져 살다가 그렇게 심판의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시 멈추고 뒤를 보라는 거예요. 뒤를 보라.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보라.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보라. 나를 무덤으로 이끌으실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 있는 슬프고 눈물 지는 인생을 이끌어내 오시는 예수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 만났어.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분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그 무덤에 갇힌 우리 인생, 슬픔과 눈물 짓고 사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이켜보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덤에 있는 자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아파서 상처받은 그 영혼을 붙잡아내시는 것이 눈물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슬픔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서 내 인생을 웃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고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라봤는데, 잃어버렸는데, 만났었는데 알아보질 못해. 근데 그분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죠. 나의 슬픔을 아셨다는 거죠. 나의 고통과 상처를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달랐고 우리의 방식과 달랐고 우리의 이상과 달랐고 우리가 꿈꾸는 것과 달랐고 우리가 이렇게 오셔야 돼 우리가 만들어 온 방식으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를 생각할 때 참 예수님 오시는 방법이 저 설교의 말씀을 받자면 은혜가 너무 많아. 아니 어떻게 처녀한테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대저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은혜를 받은 자요. 깜짝 놀란 얘기죠. 청혼한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배가 불러 있는 모습을 봤던 요셉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모른 체하고 가만히 끊고 다 있는데 하나님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데려와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더라고. 그죠? 그러니 예수님이 에르삼 성전에서 율법자를 만나고 서기관을 만나고 바리새파 영적 신앙을 만나고 아니면 세상 정치를 바꾸겠다는 사두개파 신앙을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오셔야 되는데 선지자처럼 누가 딱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동방박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이 양 지키는 목동들에게 말씀하시네. 목동들이 봤던 것을 그 서기관들이 들을까요? 율법사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 오셨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말씀했다고 내가 눈으로 봤다고 말구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알마 말구에 태어난 것 때문에 더더욱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맞으세요? 여러분은 돼지우리에서 한번 살아보셨나요? 잠 한 번 자보셨어요? 제가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소 외양간을 하우스로 돼 있는 것을 잘 수리해가지고 예배당 만들었었어요. 예배당. 그러니까 소 외양간이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예배당 오겠습니까? 거기가 지금 외양간인 건 아는데? 미쳤다, 미쳤어. 그 외양간에 왜 가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와도 외양간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말구에 오신 예수가 외양간에 안 오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악습에 빠지고 허영심에 빠지고 내가 탐욕에 빠지고 내가 거만과 교만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런 데 오시겠어? 내 마음을 봐봐. 내 삶을 봐봐. 내 신앙을 보라고. 내 과거를 보라고. 이런 데 예수님 오시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요.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한다면 사람 머리로 되는 이해되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가 무덤을 향해서 오시는데 무덤 안에서 짠 하고 일어나시면서 내가 예수다, 부활했다, 살아났다, 부활하는 모습 봤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보여줬으면 마리아가 눈물이 딱 닦이면서 마리아가 소고두고 춤을 추면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을 못 보겠다고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면서 막 전도하고 다닐까요? 아마 불가능할걸요?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난 너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몰라봐도 나는 너를 알아본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근데 그분은 나를 아신대.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 사랑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믿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믿다 하겠지. 내 꼴을 다 아니까. 내 죄를 내가 아니까. 내 말을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내 모습을 다 아니까. 내 양심을 내가 다 알거든.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내 양심을 알잖아. 하기야 뭐 요즘 사람이 자기 양심도 못 보고 자기 양심도 모르는 사람도 많긴 하다고 하더라고. 소문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양심이 없다고. 못 보니까 양심이 없는 거지. 양심 봐봐, 다 알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양심 없는 인생을 찾아오시니까 예수라는 거. 이 충격적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구원이라고,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내가 너의 부활이라고 찾아오시는 걸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의도적으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평생 쌓아놓은 지식과 경륜으로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알아보고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했는 거.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5절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왔거든 어디 두었는지 끝까지 뭘 찾아요? 죽은 예수만 찾아요. 시신 예수만 찾아. 말 없는 예수만 찾아. 무덤에 갇힌 예수만 찾고 있죠.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죽은 예수 가져가면 뭐 하려고 그런 거지? 죽은 시신 가져가 뭐 하려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죽은 시신이라고 가게 되면 위로가 될지 눈물이 닦일지 슬픔이 사라질지 상처가 끝날지 모르겠는데 심판이 멈출지 자유하는 은혜가 임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인간은 이렇게 마리아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이 너 누구 찾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때 마리아가 돌이켰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켰다. 히브리 말은 라보니 하니 선생님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알아보도록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함께 했고 들었고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 그랬는데 몰라봐.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마리아야! 하나님이 저희는 불러줘야 예수님이시군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부르는 거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좀 살갑게 부를 때는 딸아, 아들아 뭐 이 정도, 종아 뭐 이 정도, 그죠? 근데 여러분을 부를 때 오늘 부활한 예수님이 내가 몰라보는데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 내 이름을 불러. 멋있잖아. 나는 예수님도 몰라보는데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불러. 기가 막혀. 놀랍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마리아여 부르니까 돌이켜보니 라보니 하니 라보니 하니 이는 예수 선생님이요 하는 말이라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슬피 울고 눈물을 흘려 인생에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은혜 받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당신 맞습니까? 나를 무덤에 이끄시고 눈물을 닦아주고 내 슬픔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그 모든 저주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심판에 이끌어내시는데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세자 한 번만 불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 불러주면 두 번 부를 것도 없어요. 한 번만 그분이 불러주면 알아. 당신이 나의 메시아군요. 나의 구원이군요.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나의 하나님. 나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는 동산적인 줄 알고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눈물이 닦여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상처가 끝이 나고 무덤에서 여러분이 나오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